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웃는 거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늘 웃었고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미소를 머금고 대화하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쫄병은 웃어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경직된 모습으로 이 웃음 자체가 군기가 빠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였기 때문에 경직된 모습으로 대화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위병소 밖에 있는 교회를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녀오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동기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는 모든 부대원들이 얼차례를 받아야 되는 일들도 있었지요. 배고픈 건 참 불쌍하잖아요. 신병이 배가 고프면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것 허용할 법한데 그런 자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칙과 규칙이 너무나 강조되면 자비와 긍휼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원칙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군대가 좀 편했어요. 제 원래의 꿈도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원래 꿈이었던 걸 보면은 규칙과 원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또 교회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원칙을 지키는 거였어요. 저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원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저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시간 약속이에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늦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사역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향해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다 강요하면서 시간을 꼭 지키도록 강요했지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내 몸뚱아리 하나만 챙기면 정해진 시간 안에 딱 지킬 수 있는데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참으로 힘든 부분이겠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임이 있을 때에도 주부들이 특히 시간에 늦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집안에 설거지가 밀렸겠구나. 자녀들을 챙기느라 늦었겠구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도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도 한 가지 원칙과 어떤 규칙을 고수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폭들이 줄어들고 긍휼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내려놓고 이해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은 긍휼과 자비가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허기가 져서 밀 이삭을 잘라다가 손에서 비벼서 그 이삭을 먹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 이삭을 비비는 행위 자체가 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이삭을 비비는 행위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느냐?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그 규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에서였지만 그러나 너무 규칙을 강조한 나머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심이 없고 공감이 없고 긍휼과 자비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모습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의 허기짐, 배고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제사보다 자비가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제사예요. 그런데 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이 행위는 자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행하여야 할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비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 이것도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볼 것이 아니라 자비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얼마나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중환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미룰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날 고칠 수도 있는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딜레이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고침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그게 은혜이고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의 개념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원칙을 강조하니 자비가 사라지고 규칙만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긍휼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압니다. 한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제 종교인들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되는 율법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러나 자비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나 강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긍휼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갖고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원칙을 너무 강조하고 그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은 긍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너무 고수하고 강조하다 보면은 긍휼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노인 집사님을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순방할 때에 그동안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건물을 소유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부자잖아요. 건물을 빌딩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큰 빌딩은 아니어도 5, 6층 되는 그 빌딩을 갖고 있고 또 병원과 약국과 아주 월세를 잘 낼 만한 그러한 매장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건물을 처음 구입할 때에는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대원들이 있지만 커피 한 잔 그리고 휴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휴지와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그런 형편인데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문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음료수 하나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헌금을 내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항존직 피택되는 데 있어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되레 비판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칙을 따지면 손님이 오거나 예배드리러 오는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음료 하나 대접하는 게 예의이긴 합니다. 또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헌금 생활 부지런히 하는 것,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납득이 될 텐데,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만 가지고 잣대만 들이대니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은 꼭 지켜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원칙을 강조하면 이해심이 줄어들고 자비와 긍휼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형식이냐 아니면 내용과 정신이냐라는 겁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할 때 형식도 중요하긴 해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러한 형식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그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신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용과 정신이 빠졌다면 그 형식은 형식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다는 겁니다. 껍질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용이고 정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만을 강조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이 안식일 기준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규정을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7일에 쉬었다는 내용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언급했던 이 안식일의 규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7번째 되는 그 날에 더 이상 보완 작업, AS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더 이상 7일째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쉼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쉬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쉼을 위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안식일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오히려 많은 규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의 쉼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 규례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토대로 해서 안식일의 어떤 규례들을 강조했다면 신명기는 출애굽했던 이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계명이라면 신명기에 기록한 이 안식일 규례는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은 안식일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맛보는 날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쳤다. 이것은 안식일 정신에 딱 맞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떤 원칙과 규칙을 주신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마음가짐, 어떤 신앙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과 정신보다도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제사법은 구약 때에는 참으로 까다로운 제사법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형식을 보면은 구약 때처럼 제사를 드리진 않고 있지만 제사를 드릴 때 가졌던 마음가짐과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면 이 감사 자체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또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불편하고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에 담겨 있는 마음가짐과 그 내용,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이 내용이 제사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헌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강조하다 보니까 헌금을 강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불편한데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상처받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또 드리지 않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원칙들, 규칙들, 이것을 고수하고 강조하기 전에 과연 내가 신앙적인 내용과 그 정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을 강조하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내용과 정신을 더욱더 강조했기 때문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었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위들도 불법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한 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위로하는 데에 그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 간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말했는데 지식이 짧아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친구는 못 알아들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핀잔을 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인데 모르니까 바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또 뭐라고 반박하냐면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한 번은 친구와 길을 가는데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어떤 길로 가도 집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저는 좁은 길로 가자 했는데 친구가 군자는 대로 행해라면서 큰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인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 라고 이제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구, 속담, 이런 어떤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상대방의 단점을 비판할 때에 도구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덮어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속담과 경구를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이 모습을 정죄했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다윗이 범했던 행위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자들이 허기가 졌어요. 그때 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할 때에 제사장이 주었던 떡이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주었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할 때에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고 다윗이 먹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옹호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행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일하는 거다 하면서 비판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건져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가축이나 어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생명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물며 양 한 마리도 중요해서 건져내는데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공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이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자들의 태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목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말씀을 빗대어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하는 좋은 명목하에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그리고 또한 눌려있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그런 말씀을 토대로 공격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도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 사람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갖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도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부흥 강사들이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많은 복을 받았던 것들을 예로 들면서 설교하니까 이제 가난한 자기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처럼 생각이 드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부한 자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여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또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덮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이 제자들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옹호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데에 그 말씀을 도구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안식일과 다른 날을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이걸 해도 되는데 안식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물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날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게 옳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안식일과 다른 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 내게 주어진 모든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의 옳은 삶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평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다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은 거잖아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은 평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평일에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안식일과 다른 날을 구분해서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고 그러니 거룩한 날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은 이런 구분들이 흐지부지해져서 평일에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평일에 하고 또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들을
평일에 하지 않는,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일처럼 거룩한 날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날, 주일은 주님의 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할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날에, 과거에는 대부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외식도 못했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외식도 못하고, 그래서 군것질을 하면 야단 맞았어요. 몰래 사 먹어야 됐고, 공부도 하면 안 됐어요. 숙제하면 안 됐어요. 토요일에 다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공부 자체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자체를 야단 맞았어요.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니까 좋긴 했지만, 숙제가 밀릴 때, 시험 기간일 때, 이때는 참으로 불편한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어려운 거죠. 이것을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주일만 거룩한 날로 여기니까 이렇게 삶의 불균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음가짐 그대로 월요일을 살아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거룩한 마음을 갖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면 긍휼이 없어집니다. 원칙을 고수하면 자비와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규칙이 명확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이 규칙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철저히 그 규칙대로 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칙과 자비가 충돌할 때 선택할 것은 자비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건 누군가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주일 성수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한 것을 가지고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로 여겨서 모든 날을 하나님 보실 때에 생명을 살리는 날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날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